네, 수련회 3일차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세요. 이게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의 일을 하라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베드로전서 유명한 2장 9절과 많이 연결이 되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또 그 말씀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구원을 시키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해 주심은 이제 구원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긴 한데, 이제 여기서 쓰인 표현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하고 이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백성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구원의 일을 한다는 게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거와 같은 말이냐는 거죠.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여기 제사장이 하던 역할은 제사를 통해 또 제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이게 제사장의 어떤 한 사람으로 것이 이제 한 나라라는 걸로 확장이 되어서 이방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정의한다면 죄를 깨끗이 하는 역할이다. 근데 죄를 깨끗이 하려면 피가 필요하다. 피라는 거는 이제 생명이죠. 누군가는 이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역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게 구원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면 죄를 깨끗이 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구원해주는 나라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구원시켜주는 이유는 구원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구원을 시켜줬는데 구원의 일을 안 하면 구원시켜준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무효화 되겠죠. 사실상. 어쨌든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구원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장이 됐는데 구원을 못 시켜. 그러면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상 제사장 일을 안 한 거겠죠. 구원의 일을 하는데 구원을 못 시켜. 그거는 사실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짐승을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정말 본질적인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시키려면 짐승의 피를 낸다. 이거하고는 여기서 문맥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죄에 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실상의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제물의 피로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만 했냐? 그건 아니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본질적인 행위.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실질적인 행위. 그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아, 너무 약하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죠. 완전 아니죠.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보여주는. 네, 아니에요. 정복.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고 할례 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이스라엘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강해져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주 분명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실제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천하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유가 뭐였어요? 소위 하나님께 굴복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것. 그렇죠. 그거죠. 아니,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라합이 고백을 했냐 이거예요. 뭘 듣고? 바로를 수장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또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하려면 무슨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걸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우상숭배의 삶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닮기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시대로 치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시키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전하고 알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왜? 그는 구원받은 이유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는데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하고는 또 무슨 관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거룩하다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상통하냐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왜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방금 말했죠? 어떤 사람만이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런 것을 구별하려는 성향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착각을 하죠. 뭘 보고 그런 착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하고 신앙 좋아. 뭘 보고? 교회 다니는 거? 교회 그냥 다니면 경건하다고 안 보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빠짐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하면 거룩하다고 보이지 않죠, 우리가? 봉사하면 거룩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뭘 하면? 많이 빠진 함정이에요. 자기가 신앙 좋은 줄 본인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는 그런 함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죠. 또 찬양을 거룩한 듯 부르죠. 또 헌금을 많이 낸다. 헌금을 많이 내면 경건하게 보이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보다 약해요. 그리고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부르는 찬송보다 약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점잖은 안 해?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해야 돼요. 거룩하게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듯 말하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하면 경건한 듯 말하죠? 모든 일이 하나님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입으로 영광 돌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덕택이고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덕택이죠? 그럼 굉장히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경건하게 보이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면 어때요? 성경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가는 어때요? 그거 그런 거죠.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이게 하는 게 그런 거죠. 또 뭐 있지 않나요? 또 뭐 있잖아요?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갖은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게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하나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근데 지금 말해온 거 있죠. 지금 말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하지만 그 기도가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지극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요, 그거는 이교도도 해요. 이교도도 그냥 묵상하면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묵상의 시간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교도 다 있어요. 뭐 요가에도 있고 그죠? 그런 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항상 이렇게 염려 근심해주고 안부 전화해주고 그죠?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복음 아니고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구원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구원될 것 같으면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해도요,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나요? 그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신 그 스토리를 전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그런 감동이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복음밖에 없다 그러죠. 오직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많은 일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막 잘해줘.
근데 자기가 선교사라고 밝히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선교사라고 밝혔을 때 도로아미 타버리 됩니다. 예. 처음부터 밝히든 아니면 관계를 맺고 밝히든 그거는 전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끝내는 뭘 밝혀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승부가 나지 계속 친절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친절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 많이들 하죠. 근데 정작은 전해줄 복음이 없어. 그러면 또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복음이 또 뭐 몇 번 전하고 말 정도의 깊이와 내용도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잘 익혀서 이 풍성한 복음을 그래도 2년 6개월, 3년 이 정도 전해야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또 의구심들이 해소가 되겠죠. 왜 복음만이 구원이냐? 응? 그리고 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깊이 있고 풍성해요. 이걸 다 전해줘야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다른 걸로 승부를 많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향기로 사람들이 이건 향기다 라고 느끼는 향기는 거룩한 행실로 느껴진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인품의 향기예요. 인품의 향기는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의 향기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의 목전에 나타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성결하게 하는 것과 옷을 빠는 그런 일들인데,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목욕을 한다든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또 이것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옷을 빠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한 옷을 입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상태라고, 죄가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까다롭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다 해보지 않아서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이틀 동안에 할 일이라고 보기에는 왠지 시간을 많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셋째 날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주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식 자체를 치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진짜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더 오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서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진짜 마음의 다짐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보통 언약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보면 출애굽기 2장 몇 절이죠? 모세하고 먼저 이런 이 시내산에서 이런 의식을 치를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3장 12절. 예, 3장 12절인가요? 네,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언약식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섬기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하는 언약식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언약식은 뭐냐? 헌신식이에요. 섬긴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종이 된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식이에요, 헌신식. 언약식이 그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언약식이고,
헌신식인데, 자, 이 헌신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죄와는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시켜가지고 뭘 시킬 거예요, 지금? 다른 민족과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죄를 깨끗이 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지. 자기 먼저 죄를 없애야죠. 자기가 먼저 행하고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너도 죄를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 죄를 깨끗이 하는 의식을 당연히 치러야 되죠. 그래야지만 나도 해보니까 좋다, 이렇게 되죠. 자, 실제로 죄를 없애면 뭐가 좋아요, 이스라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는, 죄를 행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면 뭐가 좋아요, 이스라엘이? 뭐가 좋아요? 구약에서 이방 강해진다. 우상 숭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강대한 형통하게, 번성하게, 강성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뭐가 좋아요?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행하면 뭐가 좋다? 뭐라고 표현해 보세요. 형통한다? 잘 된다. 복 주신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죄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민족들이 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이 성공, 비결을 다른 민족이 알려고 하겠죠. 그래서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본받고자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본받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전략이었죠. 이러한 전략이었죠. 먼저 자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볼 때 다른 사람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닮으려고 할까요? 그 비결이 뭐냐고. 잘된 비결이 뭐냐고. 그죠? 이게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져. 그리고 강성해져.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막 저기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뭐 노하우 막 알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실패했어. 이 구약의 방법이 실패했어. 그럼 지금 방법은 뭐예요, 그럼? 지금 뭐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해서 그러면 그렇게 닮게 하는 건가?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게 해가지고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같이 따라 죽게 하려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아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본인이 아세요. 본인이 아시라고요. 복음대로 살면 기쁘고, 너무 좋고, 내가 구원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걸 본인이 알아야 돼. 어쨌든 구약의 방식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방식이긴 한데 안 됐다고요. 안 됐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도 그렇고 풍성하니까 타락하죠. 하나님을 잊죠.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커. 그럼 구약적인 방식, 그리고 현세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이라 그러죠. 그 방식대로 하면 가장 큰 단점이, 넘기 어려운 단점이 뭐냐면, 다윗도 그랬죠. 잘 먹고 잘 사니까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됐어. 아니, 잘 되다가 남들이 볼 때 뭐 쟤도 뭐 잘 되다가 이렇게 타락했네, 이렇게 돼서 안 됐다는 거예요. 엄청 잘 되다가. 현세적 타락성. 그러니까 그 방식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됐냐? 현세적으로 잘 되지 않는 방식. 이게 타락이 안 되니까, 타락이 적으니까. 물론
이 방식도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힘들어서 포기해. 이건 단점이야. 가난해서 포기해. 예. 근데 적어도 타락이라고 구약적인 타락은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전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부럽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럽게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저 사람을 닮고 싶게 하냐는 거죠. 복음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복음서에도 이제 이 현세에서 몇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원히 받는다는 건데, 그 오늘 이제 만난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여러 명들이 있었고, 이제는 이 저희 공동체가 되게 좋은 모습으로 이제 지내고 잘 지내고 아마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사실은 원래 있던 공동체가 타락하고 깨지면서 그런 걸 보다듬을 수 없었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같이 그걸 또 도와주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에서 같이 서로 의지하고, 뭐 비록 좀 가난하고 억지 살다 하더라도 그런 진정한 뭐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현대 시대에 가장 이제 단점, 맹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래도 가족들이 같이 살고, 그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해줄 사람이 있고, 그것도 풍성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 현대화 또 이제 개인화가 되면서 부모도 잘 찾아뵙기 어렵고, 자식도 결국 여기저기 보내고, 심지어 외국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그런 이제 좀 핵가족화 이제 되었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앞에, 옆에가 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골목은 완전 폐가예요. 이런 것 좀 하나 운영하면 안 되나요? 해가지고 청소년들 수련회 장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모으는 이제 방법 중에 이런 수련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청소년들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3박 4일 동안 했던 거 있죠. 이런 것도 하고, 대신에 아침에 이제 큐티 강화하고, 저녁 때 큐티 모임 조금 더 좀 티칭 위주로, 묵상하는 방법 위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 사서 좀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냥 임대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많이 안 들고. 아니면 오늘 만났던 분한테 그냥 한 달에 뭐 50이나 100 드리면서 관리해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우리 그 무슨 일주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 있죠. 뭐 어떤 박 목사님, 박래성 목사님인가?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저스 무브먼트도 프로그램 잘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공동체 사람 아니더라도 보내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내가지고 그냥 아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 모임만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성경 묵상 프로그램으로. 여기가 너무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시골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모임 중이든 후이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외로움이라는, 또는 사람의 선한 심성 중에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누리면서, 소위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관심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소위 우리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공동체, 우리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런 선전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게 있긴 해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있잖아요.
예수는 믿으면 너무 좋아가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너무 좋아가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종살이에서 벗어나 봐야 알아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자유케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몰라서 이 정말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교회 홍보라는 전도를 행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은 삶이 변해야 돼요. 그죠? 삶이 변하는 거의 핵심 뭐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살고 출세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값진 인생인지를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살다가 죽는 거야. 그걸 가지고 누가 훌륭한 삶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매일 느껴. 예? 그리고 나는 죽어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나는 확신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나를 슬프게 하지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돼도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내가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가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 정도로 모았어. 그렇지만 죽으면 어쩌나. 그죠? 그게 이제 진시황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노년에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머리 이식하다가 죽었다 그랬죠. 정수리에.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한평생 고생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만 하는데.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마가 죽잖아요. 노년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통곡해요. 그동안 엄마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살만 하니까 죽으셨다. 막 이제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울죠. 그게 바로 죽음이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또 죽을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켰으면 그것도 슬플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럼 만나야 만나는 거지. 지옥에 있을 텐데 대부분은. 자기도 구원 못 받으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요? 좋은 말만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아? 나중에 지옥 가서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구원시켰다면 그 사람의 죽음도 슬프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자기가 슬프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자,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사실은 기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죠. 항상 감사하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하죠. 그 기쁨과 그 감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자기는 기뻐한다 그랬죠. 그리고 기뻐하라 그러죠. 그거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죠? 가지고 있는
있는 것들. 그게 전화위복이 될 거니까. 그리고 작은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죠? 근데 그 갖고 있는 게 구원시켜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기뻐해라. 구원받지 못했지만 매사에 감사해라.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걸 믿어라. 이렇게 되면 사단은 뭐가 성공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족하게 할 수 있죠. 그 무언가 대상인지도 모르는 그 대상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사단인 거죠. 사단에게 감사하려는 거죠. 그런 감사와 기쁨은요, 근원이 구원이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도, 죽어서도. 근데 지금 세속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죽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그죠? 그런 거에 많이들 속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한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는 참 잘도 감사하겠네요.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죠?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지옥에서? 없죠? 지옥은 원망이에요. 어떤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와 목사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그러면 뭐 지옥 간 목사는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원한 거 아니었냐? 에? 내가 그 말 안 해줬으면 너희들 나 떠날 거 아니었냐?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응?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 싫은 말하고 지옥 간다고 말하면 남아있을 교인이 어딨냐? 나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드물겠죠. 아니 그런 줄 알았다. 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긍정적인 말 해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거라고 말해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축복받은 자녀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그랬다. 옆집 목사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 나한테 교인들을 사랑해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다 해서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세상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변화시켜서 정말 새 삶을 살게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인지 누가 알았냐? 목사라도 누가 그거 알았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지옥 갈 거라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선지자들이 어땠어요? 다 돌 맞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그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 이 같은 사실을 알고요. 구원은 변화를 받아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새 삶이 어떻게 하는, 뭐 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 삼는 인생이다. 그것만이 거룩한 삶이다. 그것만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것만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다. 그죠? 그것만이 예수님을 닮은 자이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죠? 한번 꿈꿔보세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또 가족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며 살면 엄청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어딜 가도. 그리고 어딜 가나 이기죠. 뭘 이겨요?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싸워보자. 두렵지가 않겠죠. 예. 아니 비난해도 이게 여차저차 저차 하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이론은요.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론은요. 그렇게 끝까지 우기면서 싸워서 이겨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틀릴 거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재밌어요. 결국 내가 이길 거니까. 아니 무슨 이론이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론이 뭐 이기겠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아 그게 증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올바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구나. 그게 증거라고요. 그 고난받음이. 그럼 더 힘이 나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화만 안 내면 돼요. 예? 너무 흥분만 안 하면 돼요. 예, 조목조목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싸움이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싸움이죠. 또 보겠습니다. 자, 이 헌신식을 거행하는 타이밍이 어떤 것 같아요? 3개월. 타이밍도 아주 좋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셨겠죠. 언제예요? 3개월. 애국 가는 거지.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물이 없어 다투고 그리고 다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때요? 야 위대하신 하나님, 그죠? 아 역시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막 은혜가 막 차고 넘칠 때요. 게다가 아멜렉도 이겼어요. 와 이거 자신감이 막 충만해요. 이때 딱 헌신식, 언약식 하잖아요. 언제 해야 돼요, 이 헌신식은? 아주 분위기 좋을 때, 자신감이 차고 넘칠 때, 단체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2개 생기면 앞으로 헌신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다 헌신하고 싶을 때. 예전에 교회 잘 될 때 막 사람들이 헌신한다 그랬죠? 예, 잘 되니까. 막 기적이 막, 예? 한 20억 생기고, 그죠? 갑자기 현금으로. 그럼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돕는다. 응? 기적과 같이 막 생명수가 막 나오고, 그죠? 싸워서 승리하고, 그죠? 그럴 때 헌신식 하면 다 헌신할 거야, 아마. 예, 저도 이제 타이밍을 한번 노릴 거예요. 그때 딱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에 있어요? 분위기 좋을 때. 또 이제 또 힘든 일 또 생겨. 여태까지는 안 그랬나요? 지금 딱딱 분위기 좋을 만한 사건이 2개 터져서 그렇지, 그전에는 뭐 헌신이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돌아가려고도 하고, 그죠? 왜 우리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해야 할 게 이거예요. 힘들 때도 돌아가지 않는 걸로. 힘들 때도 이 마음 변치 않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싹 잡아다가 무조건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걸로 공증까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민형사상 손해를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그때 분위기 좋을 때 공증까지 받아야 돼요. 그 재산 담보 공증이에요. 헌신에서 이제 돌이켜서 복음 전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순간 전 재산은 몰수되는 걸로. 그 정도 결심하고 결단해야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되면 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다음에 되면 또 먹을 물도 또 없어요. 다음에 되면 이제 싸워서 또 아멜렉이 어찌저찌 이겼다고 쳐요.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대 용사들이 있는, 거인족이 있는 그런 때 이제 그런 걸로
하기로 했지 않았냐. 예. 하여튼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자신감으로 약속을 해도요, 순종을 결심을 해도 또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치면 또 마음이 변하죠. 이게 상황에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고불변한 사람, 이게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에무나. 확고불변한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냥 끝까지 순종하는 거다 이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힘들어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해도 네. 그렇다면 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완전히 건너간 직후에 이런 언약식을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죠. 시내산에서 하기로 했죠? 시내산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잘 될 때 이렇게 언약식을 거행을 해요. 근데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어려움이 계속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한 것도 그렇고, 뭐 물기둥, 기둥도 그렇고, 그죠?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근데 힘들면 우연이야.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 때 확정해 놔야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자, 우리 단체가 이제 11년째인데요. 처음 11년 전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22만 원만 있었어요. 22만 원이 어디서 난 줄 아세요? 22만 원. 우리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22만 원만 있었어요. 경찰 퇴직금? 22만 원이 뭐냐면 처음에 개원을 했는데 매일 성경 사고 그걸 나눠줬나? 하여튼 그렇고 그때 4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교대역에서 떡국 비슷한 걸 먹었거든요. 끝나고 그때는 뭐 센터에 나와서 그 공부할 사람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아는 사람을 다 불렀어요. 행사 비슷하게. 그래서 딱 먹으니까 총 22만 원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와이프 자매가 11조 22만 원에서 딱 하니까 딱 맞았어. 놀랍더만. 놀랍더라고요. 그때 누가 또 좀 식사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딱 맞더라고. 그때부터 그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지금 한 뭐 7년 전에 그래도 우리가 형제 숙소 자매 숙소 만들었죠. 그때 뭐 180인지 240만 원 월세 주면서 만들었고, 그때 대학생 양육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우리가 몇 년 전에 3억 5천짜리 아동센터 세웠고, 그죠? 하고 청소년 센터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안 하고 있고 잠시. 그리고 형제자매 숙소 하나씩 더 늘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예배당 겸 쓰는 숙소로 쓰는 또 있죠. 2층짜리. 간사 사택도 있고, 그죠? 이런 거 보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홍해 건넌 기적만큼 아니어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이 제주도에 어떻게 와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폐가 우리가 지금 수련의 장소로 할까, 여기 앞에 새 건물 중에 하나를 할까, 이것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폐가를 사서 개조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법 넓어요. 완전 폐가. 여기는 여기 두 번째 건물 보면요, 옥상이요 거의 뭐 다윗의 옥상처럼 돼 있어요. 그냥 옥상이 굉장히 넓어요. 왕궁처럼. 요런 데는 수리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청소년들 모아서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서 하면은 이제 관리자를 써야 되고. 우리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도 홍보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원하면 우리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수지 타산은 또 맞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어때요? 하시겠어요? 아시는 분들 돌려가지고. 오늘 만난 분들도 좀 일손이 남으시면, 그죠? 본인들도 즐겁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맥을 돌리면 좀 더 나오긴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시세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예, 여기 폐가 사는 거 하고 또 이제 뭐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진짜 맞으면은 사서 그냥 돌려도 되고 이제 고정 유지비가 얼마 안 들면 이제 그게 많이 들 것 같으면 여기 1, 2, 3 중에 하나 해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임대. 뭐 하루 이틀 먼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가 받고 뭐 이래도 돼요. 예.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뭐 한 달에 2번 이상은 제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걸로 해서 딱 얻는 효과는 청소년들 그렇죠.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체 홍보 효과도 있고 다른 교회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쓰면 더 홍보가 되겠죠. 예. 산에 올라가는 거나 받아가는 거나 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멀지 않아요 시간이, 그죠? 비행기 타면. 그리고 자꾸 공항 들락날락하면 5분 전에 도착해서 비행기도 타요. 출퇴근처럼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우리가 올 때 시간 너무 낭비했죠. 원래 제 시간으로는 타기 5분 전에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죠? 2분 전? 네, 저는 기가 막히게 비행기 뜨기 2분 전에 들어가는 게 제 특기인데 예, 이번에는 말렸어. 원래는 누가 뭐래도 저는 딱 2분 전에 딱 타요. 근데 그것도 하면은 무리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고민인 게 이제 배우터가 그렇죠. 다음에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애만 있으면 만들어져요. 막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갓피플 활용하라 그랬죠. 거기 영어, 수학, 교사 하면 와요. 안 비싸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복음화에 대한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심어주면서 돈 주잖아요. 해요. 신앙 좋은 사람들 걸린다니까요. 그런 걸 모아놔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지금 딱 시작하면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우리가 비전만 있고 어떤 그 프로그램만 잘 짜놓으면요, 사람은 붙여지게 돼 있거든요. 예. 사실 여기 며칠 빌리는 건 비싼데 이런 건물을 차라리 한 달 그렇죠. 이렇게 빌리면은 그건 오히려 되게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오늘 만난 그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 하는데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받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딱 요 정도보다 약간 장난 그래요. 네. 한 달, 여름 한 달만 빌려서 여름 한 달만 몇 팀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들 수요는 있을 거예요. 예, 코로나가 또 변수이긴 한데 그래도 아름아름하면 예, 충분히 또 공간 분리하면서도 할 수 있고 예,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영어 수업 캠프 이런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네. 한 달을 한 달 빌리면 100만 원, 150만 원 빌리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몇 명 아예 배운터를 옮겼는 너무 거지. 이렇게 액티브로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네. 공부할 것, 뭐 성경, 네. 액티비. 네. 서핑. 네. 서핑 어려워. 주말 서핑. 파도 타기인데 파도를 못 타. 네. 그냥 그냥 파도하고 장난치다 오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런 건데 애들도 하면은 이제 선전하기 좋죠. 예, 서핑 프로그램도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뭐 계획 단계지만 일단 시세 알아보시고, 그리고 뭐 휴일날은 뭐 저도 와도 되고, 그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영 형제, 예? 진현 형제도 좀 쓰시고, 그럼 아주 열심히 할걸요? 예. 뭔가 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될 일이 보이잖아요. 붙어요, 사람이. 예. 신나서. 예.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 또 노하우 늘고, 그죠? 정철 어린이 영어 같은 경우도 몇 주 코스로 하면 돼요, 그죠? 본부에 요청해도 되고, 예, 사람 요청해도 되고, 예, 플라이 팩터는 좀 어렵겠지만 너무 어려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 또 찾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잘 되면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예, 하면, 도우시면 또 그만큼 우리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 그런 또 단체로 우리도 더 믿고 또 다른 사람도 믿어주고, 예, 그렇게 또 하면 좋겠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제가 본 건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하늘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선이 있으며 그 구분선은 아무나 넘어올 수 있는 선이 아니라는 것을 12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3절에 있는 올라간다라는 뜻과 11절에 있는 강림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오실 때는 분명히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간에 분명한 구분선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구분선이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친밀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성, 구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아무리 깨끗해도 언제든지 사람은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했어야 했고, 실제로 대제사장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죽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죠? 하나님은 또 자녀로서 대하고, 그런 이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또 충분히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낼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뻔하잖아요. 모세는 순종하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하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깨끗하게 의식을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신약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죄 지을 가능성이 많다,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신약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구약 백성 중에 큰 자보다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구약적인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요. 신약적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군가 죄를 지면 나도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항상 품으라, 이렇게 이제 신약 말씀에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친근히 지낼 수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구약적인 개념으로만 갈 필요는 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뭐 옷을 빨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씻어내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다분히 구약적인 표현일 것이고, 이것을 뭐 오늘날에도 어떤 세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마음과 생각이 또 삶의 목표가 예전과 다른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르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는 내가 그쪽으로는 달란트가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달란트 있는 들이하고 나는 뭐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모르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려면은 좀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사실 자신이 없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달란트는 없다, 그쪽으로는 달란트가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한 어떤 목적의식이나 그런 열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이 마음도 또 하는 그 생각도 그리고 하는 언행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예, 사실상 마음이 순전하냐, 순전하지 않으냐, 예, 여기서 이제 다 판가름이 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또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을 묵상하고죠, 예,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게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모두가 인정해야 할 일이죠.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다 응집되어 있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히 모든 신약 백성들, 신약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걸 이제 하라고 하면 이제 못하겠다, 또는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다. 자기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자기도 얘기를 해.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거는 마음에 순수하지 않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순수하지 않아.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핑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 핑계가 뭐예요? 나는 글에 익숙하지 않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싫다 이거예요. 아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건 음악에 관심이 있는 거지. 말씀이 아니라. 나는 미술이 하고 싶다. 그건 미술이 더 좋은 거예요. 말씀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시간보다 영어하고 자기 전공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음악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이, 그런 시간이 더 많이 들이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누가 말해도요, 복음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 재능은 뭐 시간 안 쓰고 재능이 발휘되나요?
재능은요, 가장 많은 시간을 써서 재능인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면 그 재능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라도 있잖아요. 재능이 없어도요, 그걸 전공으로 삼아 보세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재능이 없더라도 그냥 그 분야에 내가 헌신만 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그걸 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거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내가 그걸 좋아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재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복음 전하는 거에 재능이 없으면 복음을 안 전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죄성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하는 거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 그랬죠. 그게 죄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잘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게 하고 싶은 거고. 그걸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달란트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자기가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 하나님이 명하신 거, 그걸 남기는 게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성경은. 가치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한 거. 예. 그걸 달란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겠어요? 간사한 건지 아닌지, 자기가 복음 전하기 싫어요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발표시켜보면 아는데, 숙제 발표시켜보면 알아요. 바로 말씀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정말 말씀을 알고 싶은 건지 알고 싶지 않은 건지. 잘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정말 잘하고 싶은 거. 그게 말씀이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잘 전하는 거 외에 정말 좋은 게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도 딱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어떤 사람들이 부럽냐면 자기 분야에서 정말 그 샘물 솟아나듯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 또 남이 알지 못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 말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찍어요. 내용도 새로운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찍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머리를 이렇게, 중간 분들이 이렇게 하고, 바깥 분들은 좀 안으로 하고. 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찍으면서 불쌍한 사람들. 컨텐츠가 다르지 않다. 이 끝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해요.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하지? 그런 사람들은 불쌍해요. 그냥 할 걸 이제 없어. 그래서 뭐 그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항상 뭐가 고갈돼요. 소재가 고갈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접고, 또 이제 머리 써가지고 매주 이번엔 뭐 할까, 이번엔 뭐 할까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이제 웃기든 안 웃기든 하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근데 아예 프로그램 하기 전부터 한 10년치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그거는 이제 전문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이게 몇 년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이게 승유가 계산했나? 누가 계산했나? 네가 계산했냐? 이게 한 주에 한 장씩 찍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주에 1장 찍으면 몇 년짜리인지 아세요?
그치? 맞지? 네가 맞췄어. 나는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10년인 줄 알았더니 이게 10년이면 550장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550장이 넘을 거예요. 1189장인가?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거지. 근데 제가 이게 한 장 한 장 강의에서 끝날까요? 그렇지도 않아. 이게 제 생각에 50년 할 것 같아, 제가. 내용이. 안내서 하나만 해도, 그죠? 안내서 모임 해봤던 분들 알죠? 아니, 이거 20년 끝내고 안내서로 들어가는데, 다시. 그럼 안내서만 해도 한 20년 되잖아요. 평생 할 게 있는 거야, 지금 컨텐츠가. 고갈이 안 돼. 그리고 또 해도 돼요. 평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열매론도 있죠.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 어떻게 받는 가 이거 다 있어요. 율법과 복음. 아니,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그러다 죽어? 알았어. 그럼 네가 이어서 해야지. 흑기자한테 맡기면 되지. 칼럼도 있죠, 또 따로.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셨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는 굉장한 축복인데 그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어봐요. 네. 뭐래? 내가 의자 가져와서 끼워준다 했더니 뭐래?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도 끝도 없이 전할 수 있다. 이거를 포부로 끊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가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죠? 모범을 보여줬는데, 왜 못하겠어요? 한번 차근차근. 아니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오면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깔려 있잖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이런 의사가 있어요. 그 연대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못 해먹겠는 거지. 나이는 들고 체력도 이제 밤새면 못 하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개인 병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못 해먹겠는 거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의대 전문대학원을 갔어. 늦은 나이에.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반대할 때, 야, 너 지금 이렇게 가서 10년인가 12년 하고 나오면 12년인가 하고 나오면 나이가 뭐 40대 후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된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는 일주일 의사 하더라도 의사하고 죽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형외과 의사 돼가지고 아주 뭐 돈도 잘 벌고요. 잘 살아요. 예? 예. 어때요? 늦지막히 의사 돼가지고 꿈 이루고 한 10몇 년은 충분히 의사 해먹죠? 어때요? 안 늦었다고요. 12년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12년 걸리지도 않아요. 주석 한 번만 쓰면 돼요. 매일 성경하고 생명의 삶 사가지고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요. 내가 이해할 때까지만 묵상하고 그걸 글로 남겨보는 거예요. 그걸 한 66권만 하면 돼요. 66권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돼요. 어려운 거는 뭐 물어보고요. 그리고 글로 써놓고. 자기가 글로 쓰면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남이 쓴 것만 자꾸 읽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수학 해답 찍는 것처럼. 자기가 써. 자기가 풀어. 맞든 틀리든. 그러면서 검토 받으면 남아요. 그죠? 수학 선생님? 자기가 풀어야죠? 자기가 풀어야 돼. 해답지 보고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오답이더라도 자기가 풀어야지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라고 남아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요. 절대 후회 안 해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급하게 마음 먹으면 해답지 보는 거야.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내가 직접 풀어요. 오늘 중요한 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죠. 이거 한번 오늘 들었잖아요. 지금 들을 때 이해됐죠? 이해됐죠? 요걸 이제 나중에 푸는 거야.
풀고 영상 보고 아니면 이거 사실 안내서에 다 있어. 예? 주석 쓴 거에 다 있다고요. 이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아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가 3번 주석할 때 3번 다 썼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외우고 이거 그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되게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네, 그죠?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거라네.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거라네. 그 증거가 이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하여튼 성경을 아는 것만큼 참 기쁜 것도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죠? 우리 어제 본문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네가 옳고 네가 틀리다.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좋다.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주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조언해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 망치는 거야, 인생.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심리학자들, 뭐, 예? 무슨 뭐, 승리하는, 뭐, 이기는 습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기가 구원받는 길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다가 죽게 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걸 한번 꿈꿔보세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 안 힘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얻는 건데, 그죠? 모든 것을 다 팔아 복음을 한번 사보세요. 말씀 한번 사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래서 한번 간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간사밖에 없어요. 한번 간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세요. 저도 뭐 밀어주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 사역자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하여튼 오늘부터 한번 결심해보시고 열심히 해보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가르쳐?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예전부터 사실은 그 좀 티칭, 티칭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은 꿈이 있었죠. 꿈이. 뭐 선생님 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하고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유익하게 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뭐 잘하고 그랬을까요? 네. 원래는. 뭐 아세요 좀?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뭐 강의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 웅변학원 때 한번 그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것만 하잖아요. 쭈뼛쭈뼛하고 뭐 중학생 때까지는 쭈뼛쭈뼛하고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잘 못하고. 뭐 고등학생 때는 그런 기회조차 없죠. 뭐 제가 임원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대학교 가서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후배들 앞에서 그런 기회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잘 못했어요. 그냥 소위 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실수할까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다. 그리고 뭐 떨리는 것도 있고 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확 바뀌었냐면 소대장 하면서 우락부락한 애들 앞에서 매일 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하자면 무슨 점검이죠? 인원 점검? 점호. 점호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소대에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때는 담대해야지 소대장이. 그때 막 우물쭈물하면 되겠어요?
담대한 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중대장처럼 이렇게 앞에서 뭐 몇 명 있어도 몇십 명, 몇백 명 있어도 그냥 뭐 해버리는 거고. 점점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면서. 아셨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 훈련을 지금 군대들을 안 가가지고, 그죠? 군대에서 또 지휘관 안 해봐서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 다 해요. 하다 보면 다 하니까 일단 지식을 쌓으시고 경험을 쌓으시면 누구나 말씀 사역할 수 있다. 아셨죠? 그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믿는 사람 다 좋아하고, 승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쭈뼛쭈뼛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남은 인생 많이 남지 않았어요? 다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 젊은이에요, 지금. 제가 몇 번 말했지만 80대 되면요, 60대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60대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눈도 썽썽한 게 막 이런다고요, 진짜.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막 이래요, 진짜로. 노인정 가보면. 그럼 60대 노인 화내고, 60대 노인이 50대한테 야, 이 쇠도 씹어 먹을 나이네, 이렇게 한다고, 진짜로. 그 진짜 50대는 쇠를 씹어 먹어도 돼요. 아직 그때는 팔팔해요, 50대는. 가루로 내서 먹어야겠지만 진짜 젊은 거예요, 50대만 해도. 그 이제 80대 정도 되면 진짜 이제 완전히 거동 자체가 불편하니까. 근데 요즘은 60대만 하더라도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뭘 못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5년, 7년 준비해가지고요, 남은 인생 한번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 정도 이제 그 한번 주석 한번 쓴 정도 되면요, 선교지 가서도 날아다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사님들도 성경 배우고 싶어서 난리예요. 성경 배우고 싶어서 난리고,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생들이 성경 배우고 싶어서 난리예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 안다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가르쳤다라는 전도사가 있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방에 찾아가서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 전도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못 배웠는데, 성경 배우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한번 남은 인생 한번 불태워 보시고, 절대 후회 안 하고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끝낼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복음을 자세하고 또 깊이 있게, 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며 명쾌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여 복음은 성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순종케 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또 감동을 일으키고 또 설득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